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눈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더 많은 열매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열심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6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착잡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에 바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들떠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그들은 며칠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강행군이었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대하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발을 씻지도 않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너무 송구스러운 순간이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스승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너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긴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보다 지위가 낮은, 나보다 더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을 했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재정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예수님과의 스승과의 식사를 끝내지 않고 나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승을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져서, 그러니까 사탄이 강제로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사탄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서는 그 죄책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게 되지요. 이 가룟 유다,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 돈이 먼저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돈이 먼저 보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이 섬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돈의 눈이 멀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마지막 식사를 뒤로 한 채 스승을 팔러 문을 나섭니다. 오늘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오늘도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꼬투리 삼아서, 그것을 끈앞을 삼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명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가족을 가지고 매개로 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눈이 멀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아버지 때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우상을 많이 끌어들였던 그 성전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 회복에 열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죠.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런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도 역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은 유다에 임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꼭 교만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채찍에 얻어맞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합니다.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안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을 다 버렸다, 폐기했다는 것이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다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나가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각기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매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시련이 닥쳐온 거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 아수르와 함께하는 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군대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것이죠. 항복하라는 것이죠. 사느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느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수르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을 물리쳤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교만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